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24절로 2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그가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가 이제 만드신 또 비교된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고 또 그가 만들어 놓으신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할 때에 사실 삶은 우리가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제 말할 때에 한 인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 속에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고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그런 즐거움과 또 괴로움과 아픔의 날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 속은 우리의 노력과 땀과 또 주어지는 모든 햇빛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수고할 때에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또 수고했지만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삶을 다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이제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볼 뿐만 아니라 1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또 이 인생, 사람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베풀어 놓으시는 이 은혜가 그저 순간에 필요할 때 갑자기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신성과 우리를 향한 그런 비전을 이제 나타낼 줄 알고 드러낼 줄 알고 기록할 줄 알고 이것은 이미 그는 그것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이미 받아들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일생을 살면서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그를 위한 또는 아니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도움받고 또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자기 삶을 통째로 드릴 만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고 괴로움과 아픔과 때로는 위기와 목숨의 위협까지 사실은 받으면서도 그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요 그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물이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도 그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원초적, 원시적 그런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에 너무 부딪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태평양 연안에 보면 불의 띠라고 할 만큼 많은 화산들의 지대, 화산이 아니면 그런 많은 분화구가 생기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대들이 세계적으로 띠를 이루고 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근 100년 사이에 이 재앙들을 보면 사람의 힘이 너무 약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물이 지각이 환경이 변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속수무책의 재앙을 당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적 요소를 보면서 이것을 재앙이라 이렇게 보지만 우리와 관계된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재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 많은 그런 산불 때문에 근 일주일 동안 많은 그런 산림 자원이 소실되고 또 이주민이 생기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재난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각 변동이 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들이 언밸런스를 갖고 세상이 이 모양인데 세상에 지금 굉장히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만 찾냐라고 말하는 약간 엇갈린 반응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야 되는 사건들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인생을 통틀어 집합해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쉬고 일하는 모든 과정은 일상입니다. 정말 일상입니다. 그냥 그것은 배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해 먹고 피곤하면 눈을 붙이고 또 아침이 되면 힘을 얻어서 일하러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일했다, 내가 오늘 잤다, 내가 먹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록을 하는 것이야. 그건 일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특이할 만한 또 우리가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서야 그때 그랬지 라고 기억을 하죠. 제가 이리 보면서 근 60평 정도 살고 있지만 밥 먹고 자고 놀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뷔페집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프고 그때 음식은 조금 생각날지 몰라도 지나면 그때 뭐 먹었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일생의 내 삶의 획을 그을 만큼의 기억들은 그런 것이 아닌 환경적이고 내가 경험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사건이 이제 가미되었을 때 그것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기억이 나기도 하죠. 우리 이런 모든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니면 재앙들, 재난들 많은 걸 보게 되는 이 상황이지만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을 통틀어 아버지 앞에 맡긴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같은 일을 똑같이 해도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 일을 똑같이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매일 열쇠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서 고분분투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지 않는데 이게 뭐냐? 각각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우리 모든 수십억의 인구가 그대로 살고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오늘날 30만 명, 40만 명 확진자가 오고 오늘은 이제는 너 집, 오늘은 우리 집, 다음 날에는 옆집 확진자들이 막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은 맞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우리가 겪어보고 이겨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진이나 많은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이것을 헤쳐나가서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영위할 것인가?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숙제로 안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인생, 정말 공유의 그런 교육을 받고 상류급 또 로마 시민권이 있을 만큼의 그런 보장된 삶인데도 왜 그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자기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는가?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소망을 갖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삶에 내 인생 내가 겪어야 될 많은 그런 일들을 있지만 이것들을 통틀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주님이 맡아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귀한 겁니다. 우리 그냥 소멸되어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처럼 일당해도 갑오들 못 오고 누가 아프다 해도 갑오도 못 오고 누가 어떤 정말 세상 순조 아파서 돌아가셨다 해도 그냥 위로만 하고 조의금은 부릴 줄 몰라도 가서 어떻게 보지 못해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됐지만 이런 상황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산재되어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그런 주체적 기본적인 그런 신앙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은 각각 맡고 책임지고 그 인생 속에서 가져가야 될 그런 아픔과 애환의 그런 내용들이지만 주님이 그 삶의 인생 통틀어서 기억해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주님 의지하고 정말 이것이 안 되는가 할 때도 주님 의지하고 또 즐겁고 감사할 때도 주님 의지하는 것은 모든 길에 모든 결론은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내 모습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보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내일이지 하나님 괴롭게 오지 말어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아버지시라면 지금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또 많은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훌륭한 작업,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삶이 인생이라는 삶을 사는 동안은 괴롭고 힘들고 눈물뿐이고 어떤 때는 괴로움을 당하는 삶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기록한 그런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1600년이라는 긴 성을 통한 이 기록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록은 우리에게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하여 기록된 내용들은 너무 훌륭하고 정말 그들은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 인생은 험난하게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이 이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고 많은 것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역사와 보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영역과 또 아니면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조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원하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원하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제는 물속도 다녔어요. 잠수함 타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달려가고 정말 좋으면 천리마라에서 말 타고 다녔죠. 그러나 지금은 내 바퀴에 달린 이 기계를 운영하니까 너무 좋아요. 원하면 그냥 부르릉하면 가니까. 제가 이 교회사를 예수님 주후로 쭉 보면서 이 초대 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 쭉 이 교회사를 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모인 데마다 교회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만들면서 삼일체 그것을 정립하기 위하여 니케아에서 회의가 수십 번에 있어서 교회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결국 이제 오리겐이라는 아니면 또 많은 그런 학자들의 신학자를 통해서 대립이 되고 결국 거기도 교류가 생기게 되고 교파가 나눠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타락하여서 대핍박이 일어나고 다시 또 지하로 들어가고 신앙의 그런 흐름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찬양하면 잡혀가 죽어가고 그런 대핍박이 있을 때도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교회도 자세히 보니까 약 2000년 동안 오는 과정에도 그 교회도 하나의 인생처럼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꽃피운다 생각할 만큼의 온 지구상에 기독교가 많이 확산됐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이 지금도 끝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제 태어나서 약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많은 그런 일이 있지만 끝까지 도전되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할까지 우리가 그 인생이라고 한 평생 사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처럼 꾸준하게 지금 지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한 삶에 접목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중세교회의 그 아무랬던 시기를 지난 만큼 힘든 상황이라면 종교교육을 일어났던 15세기 이후에 종교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회복의 신앙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에반젤리즘이라 바로 개혁주의, 복음주의로 확산되는 역사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 환경 속에 그 인생에 정말 그런 어떤 막바지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해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지금도 소멸된 것 같지만 일어나고 소멸된 것 같지만 일어났던 교회의 모든 흐름이 이제는 싹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연속이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에 그걸 돌아보실 때에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신앙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한 삶의 평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접목되는 그 역사들을 내 안에서 드러내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있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셔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지목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안 하세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도 너는 안 돼, 너는 돼 라고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도 내가 고쳐줄게 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찾아가셨어요.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이 상여를 메고 오는데도 멈춰라.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줘서 그 과부의 그 아픔과 슬픔을 이루어 줬어요. 어떤 때는 아이를 살려줘서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희망을 줬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안 돼. 너는 이 끝이야. 너는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복음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주님 앞에서는 안 돼라는 말이 아니구나. 이거를 저는 느낀 게 그 중에 하나 용기입니다. 안 돼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 말이 없어요. 신기해요. 단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일 뿐이지 어딜 보더라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네 믿음대로 되라. 불가능한 내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주님이 모시는 모든 과정에는 사람을 살리고 그 일생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지금 힘들고 연약한 이 상황,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뜸하고 때로는 옆 사람도 경계할 만큼, 옆집도 경계할 만큼의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차라리 안 되라는 말이 없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보고 인생을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 때에 이 내게 주신 자들은 다 의인만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상하고 찢기고 창기와 세리들, 소외된 사람들, 그 안에 회중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맡겨진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내어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의 모든 하소연 나거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진 것이고 나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고 소리 들었을 때에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지만 웅성웅성한 그런 사람들 발자국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핀잔 줍니다. 제자도 말하면 말, 야 조용히 해. 너 선생님 지나간다. 이게 시끄럽냐? 라고 말하지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들으시니 뭐라 그래요?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를 부르라.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아려고 나를 아신다 해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 평생에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누가 나를 데려가고 데려와야만 되는 이 상황인데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옵소서. 이 바디메오 외침이 우리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 상태를 보시고 나의 환경을 보시고 내 상황을 보시고 내 가정을 보시고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할 때에 우리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라. 뭘 해주길 원하냐? 주의 포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대로 되라.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오라 했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황을 아뢰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외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이리 와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그런 탄서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고 주님이 들으실 만큼의 모든 그 끈이 믿음의 끈과 이런 신앙의 끈이 신뢰의 끈이 이렇게 나와 주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연 날려봤지요? 높은 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끈이 없으면 날아갑니다. 그 끈을 밑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살살 잡으면서 연이 올라가게 만들죠. 연이 아무리 높아고 멀리 가더라도 끈이 있기 때문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 낮았든 높았든 방편이든 꼬리연이든 뭔 연이든 어떤 연을 가지고 날리더라도 끈만 연결됐으면 날아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과제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아뢰움을 들으시고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그 믿음의 끈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성수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이런 신라 같은 믿음의 끈이라도 한 줄기밖에 없는 소망의 끈이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걸 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안착시키고 구원의 바늘에 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이것에 자기 인생을 쏟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에 어차피 부딪히는 모든 희노애락의 고난이 있지만 과정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이런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줄 수 있고 내 안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 줄 수 있고 내 안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신앙 또 귀한 사람 귀한 그런 영혼 하나님의 진리를 영혼에 담은 약속을 담은 귀한 성도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서 와라 그를 부르라 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영혼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리운 자 같고 마치 소멸될 자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현대는 더욱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여 우리하고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약속은 변치 않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또한 믿사오니 주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그리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팔을 벌리며 아뢰올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은비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고난도 받고 더러는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존재하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려 애쓰고 진리를 말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도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향하여 오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어 움직일 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